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유의 자녀들이 그러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머리만 커지고 우리 배만 나올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먹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뿐 아니라 말씀 속에 차고 넘쳐 흐르는 놀라운 축복까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기간을 4주 동안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성탄절 25일 성탄절 전후로 4주를 말합니다. 대림절, 영어로 advent. 대림절의 뜻은 대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대기한다 이런 뜻 하지 않습니까? 기다린다. 림은 이제 재림하신다. 그래서 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임할 임. 기다리는 그죠? 대기할 때 임하는 제가 한자가 좀 짧습니다. 제가 학력이 중졸이라 고등학교 때 보는 바람에 한자가 좀 짧아서 좀 아는 척 할 일들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절은 이제 절기 때 절. 그래서 이걸 번역하자면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정말 하루하루 더 가까워옴을 우리 모두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제가 또 하나 바라고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 이 성탄 시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한 번 더 새롭게 태어나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 호수를 거니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순간에도 수시각각으로 동행하고
같이 걸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고 또 그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 더,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멸하기 위해서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가 멸해져야,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런 시리즈 제목으로 이번 주는 주님께서 이 땅에 멸하러 오셨다. 죄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다음 주는 살리러 오신 예수, 이번 주는 멸하러 오신 예수, 다음 주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첫째로 우리의 죄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5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죄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뭐예요? 죄 지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의 불길 속에, 그 뜨거운 화염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죄 사함받고 죄를 이긴 자들의 천국에서의 찬양과 또 영광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내가 죽든지 죄를 죽이고 내가 살든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죄를 짓고 죽든지 죄를 죽이고 살든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히죠. 기도의 응답이 막히죠. 성령의 감동이 막히죠. 성령의 감동이 막히니까 아무리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도 마음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 기도, 말씀, 좋은 뭐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가 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설교라도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한번 전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한번 전하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한번 나가서 전한 적도 있고, 같은 부문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반응도 다르고 저 자신도 달라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라야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감동이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막히지요. 기도의 응답이 막히죠. 성령의 감동이 막히죠. 나가서 축복과 형통이 막혀버리니까 영혼이 힘들고 마르면, 피폐해지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 영혼이 피폐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딴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가정이 불화해지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쪼개지고 갈라진 역사들이 다 이것이 은혜가 막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은혜가 막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끔찍한 죄를 주님께서 없애주시려고,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세상 죄에는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죄의 대가, 내가 치러야만 하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과 심판을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혐오한 죄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우리 모든 죄들은 다 사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말이죠. 한 번 죄를 사함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안 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만 되는 건 맞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를 봐도 제 아내를 봐도 이런 진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아서 그걸로 싹 다 해결되고 모든 게 정리가 돼서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길을 가야 되겠는데 그 생각같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데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죄를 이겨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 좋으신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죄도 우리가 그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뭡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거한다는 말씀의 원뜻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비유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서로 가깝게 처음에 뜸뜸 만나다가 점점 자주 만나고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 여보가 아니지 자기야, 우리 아예 뭐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같이 살자. 그게 결혼하고 같이 살림 차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요한일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점점 더 그 사랑이 깊어지다 보면 점점 더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주 안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함께 사는 이 상태가 주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자, 주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요, 정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고난을 겪으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데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또 그 죄를 멸하려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데 어떻게 죄를 멸하러 오신 주님이 보는 눈앞에서 내가 죄를 지겠냐. 여러분, 죄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있는데 누가 죄를 지겠어? 그 혼자 있을 때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늘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멸하러 오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제가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죠. 삶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의 열매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함께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다음 주까지 암송 부적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는 자의 주신 약속이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분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맛을 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난 주님의 사랑을 정말 잊지 못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 드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어쩌다 한번 맛보는 게 아니고 늘 그 사랑에 빠져서 산다고 상상해보면 그럼 이 땅은 사는 삶 자체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랑입니다. 행복은 예수는 사랑이에요. 복잡한 거 아니더라고요. 사랑 안에 깊이 빠지다 보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언젠가 기쁨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은 이 땅의 기쁨과 다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순간적이 아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내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당치 못하는 그런 흐르는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현존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제가 종종 주님의 임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추상적인 단어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안에? 누구에게?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니 영으로 느낍니다. 가슴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 거하면 죄와 사탄의 권세를 잊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도 못 드리고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더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울수록 죄는 점점 싫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뭔가? 여러분, 죄와 싸우려 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붙어서 싸우면 백전 거의 패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면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내가 죄를 볼 때에 더 이상 죄가 이전의 죄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저는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려고 정말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같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왜? 제가 좋고 또 뭐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도 얼마든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는 아침 처음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찬양을 치고 거의 하루 종일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잠잘 때 찬양을 끕니다. 찬양이 받는 은혜와 감동도 있지만 제가 알고 믿는 것은 찬양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나 어떤 어둠의 세력과 마귀 이런 것들이 찬양이 충만한 가정은 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찬양은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또 저는 수시로 주님하고 대화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주님이 듣든지 안 들으시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부족하고 또 거의 매일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것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20분씩 침묵 기도를 가지려고 주님과 단둘의 나만의 시간이죠. 그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침묵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또 뭐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내와 뭐 하이킹 가을 할 적에는 꼭 말씀 암송 카드를 가능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아내하고 같이 또 서로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 카드가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제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애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아주 열심으로 같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매일 성경 통독하고요. 틈나는 대로 좋은 목사님들 말씀 듣고요. 좋은 책도 많이 보고 말씀 암송도 하고 무엇보다도 아침마다 거의 대략 1시간 정도 말씀 묵상기도 렉시어 DB나 꾸준하게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함께 참석하셔서 매일 꾸준히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여러분 받기 원하지 않으시면 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빼드리고요. 그런데 그저 저나 뭐 우리 한장모님 내용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라도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하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또 뭐 박원사님도 좋고 또 올려주시면 그것도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처럼 일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맞아요. 일하는 사실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것은 일하면서 일 자체의 시간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직장 일 나가면서 하나님 어느 또 일을 나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인간 또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주님의 안목을 주시고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퇴근하고 돌아오면서는 주님한테 또 감사드리고 일하면서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사람에게 좀 얘기 좀 해줘. 좀 깨닫게 좀 해. 정신 좀 차리게 해줘. 이런 대화 그냥 하시면 돼요.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죠? 의외로 들으십니다. 왜?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왜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듣고 계십니다. 의외로 응답이 많이 옵니다. 언제 한번 제 간증을 잠깐 모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자잘한 것까지도 이렇게 응답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연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 우연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연이지만 기도할수록 우연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입니다. 어째 아멘이 적습니까? 인생의 황금기예요. 왜냐?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여러 명 많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요. 아세케도 너무 일이 많고 속썩이고 직장도 그렇고 너무 바빠. 목사님 제가 은퇴하면 그때는 시간도 되고 애들 다 커서 또 뭐 직장도 이제 은퇴하면 그 걱정 없잖아요. 그때 제가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인간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은퇴하면 또 다른 이유를 또 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은퇴하시면요. 저희도 같아요. 애들 다 뭐 집 다 떠나갔죠. 집 떠나가면 자기 삶을 기도밖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또 은퇴하면 아무래도 이전보다 시간이 좀 남지 않습니다. 황금 같은 시간이 밀접게 다녔지만 지금은 남아요.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멀쩡해요. 몸도 좀 따라주고 정신도 아직까지는 뭐 멀쩡하고 그 시간,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 보내기 얼마나 좋습니다. 최고의 황금기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익스큐즈가 있으세요, 사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계세요? 드라마 보느라고 기도 못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집에서 아예 TV를 없애버린 분이 계세요. 몰라요. 또 컴퓨터를 직접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주님, 전 이런 데 시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하고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잠기는 그 시간이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 여러분,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무엇인가? 마귀는 아주 일편단심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 떼어내서 죄의 사슬을 매어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게 유일하고 아주 철두철미한 그게 일평생 그겁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죄의 사슬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수를 다 써요. 그럼 제가 이전에 동물왕국 같은 프로에서 사자가 코끼리를 잡아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뭐 밀림의 왕이라고 하지만 코끼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1대1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자들은 항상 무리로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낮에는 함부로 못 건드리고 밤중에 코끼리 떼가 몰려있을 적에 갑자기 사자떼들이 습격을 합니다. 코끼리 당황하니까 흩어질 거 아닙니까? 어떨 게 돼요. 흩어지는 와중에 새끼 코끼리들이 있어요. 새끼 코끼리가 흩어지다 보니까 엄마를 놓쳐버립니다. 또 무리를 또 놓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새끼 코끼리를 사자떼들이 집중해서 공략해서 물어서 쓰러뜨려서 잡아먹는 걸 제가 봤어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한 노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마치 엄마를 떠나서 홀로 되어 있는 새끼 코끼리처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되어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노리는 겁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진 새끼 코끼리를 먼저 노리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의 무리를 떠나서 홀로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가장 먼저 프라임 타겟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저는 안 믿습니다. 제 생각은 90% 이상은 마귀의 밥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목장 모임이 있는 것이고 또 함께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베닝 세수만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기억으로 꼭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에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으로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의 사슬, 죄의 그 모든 저주가 예수의 보혈로 다 풀려났고 끊어졌고 씻겨졌습니다. 자, 죄가 사슬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묶고 싶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권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권세가 멸해지는 순간에 마귀의 권세도 함께 멸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멸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면 합니다. 네. 그래요.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귀의 역사를 멸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 아니라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권세와 능력과 권능까지 주셨죠. 나오죠? 누가복음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죠. 이어서 마가복음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하셨어요.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마귀의 일인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도 많아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다. 제가 샌디에고 베들교회 목회할 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지 몇 년 되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주 어떤 여자인데 그 귀신이죠. 아주 그
산마다 아주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데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한동안 그 여자가 안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야, 할렐루야 하고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 여자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미국 간다고 내가 안 쫓아올 줄 아냐. 미국에서 다시 또 만난 거예요. 그분하고 기도했고 그분이 많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비치가 옷가게를 하는 분인데 집사님이신데 좀 안타깝게 주일날이 제일 바쁘다 보니까 교회 예배 잘 못 나와서 제가 자주 갔었어요. 대신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자살했어요. 집안에 흐르는 뭔가 있는 거예요. 동생 둘이 자살했는데 본인도 너무 힘들어요. 이분도 꿈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가위가 많이 널리고 하루는 꿈을 꿨는데 집 안에서 문을 딱 열고 나가려고 봤는데 그 마당에 가득하게 뱀들이 확 모여가지고 득실거리더라고요.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그 중에 한 마리 커다란 구렁이 같은 큰 놈이 입을 쫙 벌리고 자기도 확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비명을 확 그때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가 안 나오고 비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러다 깬 겁니다. 굉장히 이분도 잠을 못 주무시니까 힘들어했고 저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종종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어떤 영적인 눌림으로 때로는 피지컬하게 때로는 관계에서 많은 역사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의 눈으로 보면 그런 역사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걸 정확히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저 경험해 보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고 능력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또 들어와요. 쫓아서 또 들어와요. 결국 본인이 그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권세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엄청 많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번씩 아멘으로. 예수 보혈의 권세. 말씀의 검.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찬양의 권능. 믿음의 방패. 영적 갑옷 다 주셨잖아요. 뭘 더 필요하십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마귀에게 밀려야 되겠나 말이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러운 악령을 물리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마귀를 무찌르는 거예요. 보혈의 권능과 보혈의 저주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마귀에게 밀리고 펑펑 쓰러집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제사장 스게와가 나옵니다. 그의 7 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음으로 대답했냐면
귀신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Who are you?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7 아들에게 뛰어들어가지고 다 눌러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최초의 스트리킹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홀라당 벗겨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7 아들이 한 악기를 당하지 못한 겁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2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차이죠. 여러분들이 악한 영적 싸움을, 영과의 싸움을 할 적에 확실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주셨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주님께서 내 옆에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담대해집니다. 영적 싸움은 기싸움이에요. 내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잖아요. 마귀가 더 세게 달려듭니다. 딱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예수의 권능을 믿고 내 권능이 아닌 예수의 권능으로 믿고 선포하면 마귀가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2 번째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순서를 보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 복종, 순종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기 때문에 마귀가 두렵고 떨며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인데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2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순종. 믿음과 순종이 받쳐줄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볼 때마다 꼬리를 내리고 슬슬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세요. 믿음과 순종.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멸할 수 없지만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순종하면 우리 얼마든지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예수의 사랑, 하늘의 기쁨, 주님의 임재,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권세, 부활 권세, 성령 권세, 말씀의 권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